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 귀한 소망을 주신 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큰 소망이 넘치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뻐하는 개인적인 일이나 또 교회적인 일이나 기뻐하는 일들이 아마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한두 가지는 다 이야기하실 그런 기쁜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IMF라고 하는 국가 부도 위기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시기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이 됐는데, 그렇게 암울하고 힘들던 2001년에 제게는 두 가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딸 은하가 서울대 장학생으로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이었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람이 저를 보고 여보 이거 좀 봐 하면서 뭔데 계속 그거를 갖다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동네 동지였어요. 동지, 서울에도 동지가 있고 그때 청주에 동지가 있었는데 동지를 보니까 그 동지 한 줄 이렇게 줄을 그려갖고 저를 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였느냐면 IMF 때문에 건축 경기가 없어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건축 붐을 조금이라도 더 일으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건축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가 건축 규제가 8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지하층하고 1층만 지어놓고 위에는 본담은 올리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수십 년이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의 기대가 없는 상황에 그 건축 규제는 점점 늘어나더니 제가 담임했을 때는 건축 규제가 8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8가지를 다 해결해야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지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그걸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풀어주는 게 아니라 건축 경기가 회복되면 언제든지 원위치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고발을 당해가면서 시작을 해서 교회를 우뚝 세웠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 아멘. 정확하게 얘기하면 석 달 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딸내미는요, 저는 그때 당시에 고3 아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기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이들이 많은데 어느 아이들은 좀 좋은 학교 가고 그렇지 않은 이런저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내 딸이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자랑할 수도 없고 입만 이렇게 다물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로, 거기 계시다가 서울로 가신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아드님이 서울대 합격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좋으시죠? 저는요 이불 뒤집어 쓰고 웃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옆에 들으면서 나도 이불 뒤집어 쓰고 웃어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집 안에서 교회에서 이런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그냥 둥둥 떠서 1년이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걸 알지 못할 정도로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의 주,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던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었지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구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던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온 세계가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담한 세상 속에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어깨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구주가,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은 그야말로 소망인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정말 식민지로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온 민족이 바라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고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그 중에 하나이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것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에서 절망 가운데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주님은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음을 소망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삭 기도회 때, 12월 월삭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알파벳에 A, B, C, D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B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는데 그 가운데 C가 있습니다. 그렇죠? B, C, D니까 B는 birth, 탄생, 태어남을 말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C가 있어서 소망입니다. 근데 그 C가 뭐냐면 choice,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change, 변화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chance,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챌린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을 어떤 분이 했어요. 저는 이거를 고쳤습니다. B하고 D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는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을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은 성탄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신 귀한 소망들은 두 번째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문제 해결받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일, 내가 그 문제와 아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 믿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꼬마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아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는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아들의 장바구니 넣으면 그거를 받아 들고 갔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는 거뜬했는데 여러 개를 집어넣으니까 점점 장바구니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무거워서 낑낑거리며 장바구니를 들고 아빠를 따라갑니다. 그 광경을 봤던 한 아주머니가, 아니, 저 아빠는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혹사를 시켜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게 해? 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니? 그랬더니 이 꼬마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요, 내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피하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주마 말만 하신 것도 아니고 방송만 하신 것도 아니고 친히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생애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은 3년 동안이었지만 많은 이들과 접촉하면서 당신이 직접 이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당신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듣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걸고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런던까지 가는 그런 퀴즈였어요.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면 가장 빠르다느니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느니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면 가장 빠르다느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실제로 시간을 재보면서 자기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등 상을 받은 사람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부쩍 가깝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거리 계산법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가온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속 깊이 새김질하면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맞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탄이 올 때마다 감격하고 성탄이 올 때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으로부터 듣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늙어가죠.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영생하도록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성탄절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보내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 되게 해 주셔서 이 귀한 은혜, 이 큰 기쁨, 이 소식을 누리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